오늘도 더위를 이기면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더위를 이기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히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고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그 성취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가 없지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있지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냥 사람의 설에 있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순종할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 소금의 역할과 기능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은 소금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내게 있고 나는 그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고민도 해결해 준 사람이고 백성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다윗의 삶이 형통했을까? 평안했을까? 아니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시간들, 수렁에 빠져 있는 시간들, 이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주었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고백을 해요. 오늘 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형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을 때에는 장인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늘 위기의 순간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순간에서 건짐을 받는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을 자주 만나게 돼요. 저 사람에게는 감기가 내게 감기에 또 걸렸을 때에 나에게는 암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은데도 나에게는 큰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죠. 불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에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러면서 그 환난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이 펼쳐지면은 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삶의 문제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사람이 자신에게 닥쳐온 그 환난과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네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전까지 아무리 깊은 운동에 빠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깊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뚝 세워서 다시는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지. 히스기야 왕이 전쟁이 펼쳐졌을 때에, 또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행하여 올려드린 모든 행적들을 근거로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빠져있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을 병에서도 그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15년을 더 살았다는 것이요. 이런 비슷한 예는요, 여호사밧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기를 잠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어떻게 임했느냐?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나갈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죠.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기리라. 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므로 반드시 내가 승리하리라. 그러니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전쟁터를 나가라.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병을 두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면서 이 여호사밧은 칼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큰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크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서 돕는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고 예정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니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어 고통의 나날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찾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깊은 웅덩이가 사방에 둘러쳐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마귀는요, 우리를 그런 웅덩이와 그런 수렁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간계를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들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실수해서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현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거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거든,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름이살이 늘어나고 시름만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려 들지 마시고 이 사람 찾아가 보고 저 사람 찾아가 보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런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오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손을 붙잡으라 말씀하실 때에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그 손을 잡고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 두 번째는요,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그런 수렁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블레셋과 골리앗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지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죽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인 거지. 약속.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변하지 않는다. 이 믿음에서 출발된 다윗의 마음과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고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픔도 견뎌내야 했고 슬픔도 견뎌내야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견뎌내야 됐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다 견뎌내야 됐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지요.
괴로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고난들을, 수많은 위기들을 견디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지요. 끝을 알고 있는 기다림이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3일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적인 3일을 우리는 그 끝이 육적으로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견뎌내기가 참 어렵고요. 그래서 기다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이 기다림의 순간이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반드시 우리 교회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반드시 부활의 축복을 누릴 때가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귀의 유혹이 슬슬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유혹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내 마음속으로부터도 유혹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사울 왕이 이 기다림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6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진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 기다림에 실패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7월 달에는 맥주 감사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월성 예배를 겸하여 드렸기 때문에 7월 한 달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새벽이 오고,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이 오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렇게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더니 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4절에서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연단, 고통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날이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기도 제목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담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림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갑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꼭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요, 참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셨고 나의 피할 바위셨습니다.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거지요.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보지 못할 뿐, 단지 내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웅덩이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웅덩이에서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해라. 이렇게 해서 건져내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수고는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우리의 인간의 수고를 넣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수고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지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것이 다윗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 것이 수없이 많은데, 사사의 이빨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없었다면 낙심했겠지요, 절망했겠지요, 삶의 기운을 얻지 못해서 주저앉았겠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할 때에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뛰어갈 수가 있고요.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소망이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웅덩이에 빠뜨린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을 수렁에 빠뜨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은 내가 다윗을 이겼도다 기뻐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발행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모습을 보고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이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피곤하실 정도로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겠니?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된 내가 어떻게 쉴 수 있겠니?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삼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는 동안 아버지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져 가고 있고요. 손마디가 굵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깨를 보면 축 처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비웃음도 당하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실수로 넘어져서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을 때에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고 계셔요. 어린 모세가 3개월 되었을 때에 나일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3개월 된 아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백에서는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올랐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요. 이 소망이 없었다면 두 부부는 낙심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의 칼에 죽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셔요. 그 계획에 따라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야 할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소망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 중에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는 기적 같은 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지요.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했지요. 9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를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셨고요, 저를요 깊은 수렁에서 저를 건져 올리셔서 다시는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곧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혹시라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거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와닿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능력으로 와닿아서 마침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